2020년 5월 7일 우리 스티그마 유 예배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불쌍히 여기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하여서 자리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마다 믿음으로 서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유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만이 선포되며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가려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복음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다시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능력이 있고요, 또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살아있는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산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이요 썩어지지 않을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이 능력 있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바로 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있는 이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학생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 진리의 일을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리가 이 인간이 타락하고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이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예를 들어 주시면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이 비유가 아니면 나는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통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오늘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여러분, 13장 34절 3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밑에 딸려 나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 다 같이 35절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그거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 이 비유조차도 예수님이 이 설명해주는 이 방법조차도 성경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어떤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거냐면 이 시편 78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78편 2절에 여러분 가보세요. 그러면요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 이 비유를요 우리 다 같이 가보세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시편 78편. 오늘은 시작부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찾아보죠. 한번 이런 거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감추어졌던 것, 옛날부터 이 창세기 창조 전부터 감추어졌던 걸로 그냥 드러내면 잘 모르니까 비유로 이렇게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하냐?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법원에서도 확실한 그 심증은 있어요. 아, 저 사람 분명히 잘못해. 내 분명히 물증은 없는데 심증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근데 심증만 있어도 됩니까? 여러분, 구약은 심증과 같다는 거예요.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CCTV로 그 CCTV 장면이 필요한 거고 진짜 증인이 필요한 것인데 구약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증을 풀어주는 거예요. 물증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약 성경을 이루려고 온 것이다.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은요 1.1획도 틀린 곳이 없습니다. 이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십자가에서 7가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죽을 십자가에 달려서 7마디를 하신 게 있어요. 7번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가상칠언.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상칠언. 십자가 상 위에서 7가지의 언행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랑칠언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말씀에 6번째 이제 죽기 마지막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십자가 그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 구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인간을 사랑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너희를 멸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를 살리려고 하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왔다. 모든 그 하나하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상칠언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진실로 이르더니 너는 옆에 있던 그 강도에게 너 나랑 낙원에 있을 거다 이런 말씀들. 그 다음에 또 십자가상에서 이 앞에 마리아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 이게 내가 이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편 22편에 보면요 여러분 하나하나 다 이런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먼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요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요 몇 절만 중요한 거 예수님이 왜 비유로 하셨을까 하신 거를 따라서 우리가 몇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는요 내가 구약 성경을 이루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완전하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율법은 뭡니까? 여러분 모세오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이 5가지를 율법이라고 율법서 그 뒤는 다 역사적인 기록인데 여기들은 다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거는 뭐냐?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폐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언하신 그대로 내가 이루려고 왔다. 하나도 폐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다 라고 하신 게 바로 밑에 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 한번 이것까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9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찾고 계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게요 아까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로 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요거는요 마가복음 4장 33절에 가야 돼요. 마가복음 4장 33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 이 왜 비유로 하셨을까? 이게 너무너무 귀한데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 이루려고 구약 성경 이루. 두 번째가 뭐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여러분, 많은 비유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한 가지 비유만이 아니라요.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게. 무엇을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34절에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고 다만 혼자 계실 때는 비유로 말씀 안 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다 그거를 해석해 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이요 알아들을 수 있게 무지하고 죄에 빠져서 이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 모든 것들을요 여러분 우리에게 맞게 이 모든 만물을 하나하나 비유를 통해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비유를요 굉장히 우린 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비유로 다 말씀하시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비유를 잘 모르면 이거 이단들이 얼마나 이 비유 갖고 장난해가지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무슨 이만희가 구원자고 뭐 장길자가 구원자고 메시아고, 그 비유를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요. 여러분, 이 비유를 교묘하게 해가지고 예수님께 안 맞추고 이 비유를 자기들에게,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비유만 잘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런데 빠질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그냥 세상에 가가지고 야 그냥 너 믿어, 너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럼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아시고 그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하나 안 믿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비유를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또 제자들에게는 왜 해석을 해주시냐? 제자들에게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야 비유를 해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지만 자기가 알고 싶어하고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을 보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석을 해주신, 이 비유가 하나하나 말씀해 주신. 여러분, 주의 종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깊은 뜻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런 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거를 하냐?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하는 거구나. 옛날에 그래서 올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주일 설교랑 수요 예배 저녁이나 주일 저녁 새벽 설교는 다 다르다. 이건 한경진 목사님께서 올로 목사님을 가르쳐 주셨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한 것이 맞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주일에는요 여러분 초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교회 한 번 온 사람한테 여러분 말씀 이렇게 하면서 이 지옥 얘기부터 하고 막 훈련하는 이야기하면 누가 여기 남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일 예배, 여러분 원로 목사님 주일 예배 보시면 얼마나 많은 예화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예화들과 얼마나 재미있게도 하고 눈물 나게도 하고 막 신나게도 하고 춤도 추시고 노래도 했다가 온갖 만물을 다 사용해 가지고 예수님 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 믿게 하려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을 거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냥 엄마 따라 한번 온 애들도 있을 거고 그냥 주일에 그냥 남편 따라서 부인 따라서 이렇게 왔던 사람도 있고 지나가다 온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말씀을 해석을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보죠. 그러니까 다 비유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요 이걸 지혜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스티그마나 제자학교는요 자기들이 제발로 찾아오잖아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데요 여러분 제발로 찾아오니까 여기서는 바로바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강력한 말씀도 하는 거예요. 왜냐?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들 들을 준비가 여러분이 켰어요. 여러분이 내가 훈련 받겠다 왔으니까, 내가 말씀 듣겠다 왔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스티그마 영상까지 틀 정도다. 이 예배가 다 멈춰있는 이 스티그마에서 나 스티그마 유튜브 틀고 1시간을 이 스티그마 영상 그냥 예배 장소도 안 오고 그 집에서 영상 드린다? 얘 보통이 아니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 보통이 아니구나. 얘 진짜 귀하겠다. 이거 보는 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귀하겠다. 얘 엄청난 은혜 받겠다. 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거 가르쳐야 되겠다. 여기서는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냥 시시콜콜이 웃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믿었을 때 참 가치를 알려줘야 되겠다. 비유를 풀어줘야 되겠다. 정말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러고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제가 했잖아요. 제가 중장거리 마라톤 3000m도 중등학교 때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최고를 갈 뻔했는데 제가 노느냐고 안 갔어요. 저번 주에 방황했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 제가 이제 달려라 한이 될 뻔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수영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요. 0.1초 차이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가 막 1시간 차이가 나는 줄 아십니까? 100m 달리기 해가지고 한 명 들어오고 막 4분 뒤에 들어오고 아니요. 그 스케이팅도 요 발 보이나? 요 발끝이 하나 요렇게 보여요. 여기 요만큼 요거 비디오판 요렇게 보여요? 요렇게 비디오판도 요거 해가지고 조금 나온 걸로 금메달하고 은메달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여러분 처음에는 근데 다 비슷합니다. 어렸을 때 배울 때는 다 비슷하죠. 그러나 점점 가면 갈수록 0.1초 당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 0.1초 당기려고 이 폼의 미세한 차이가 있거든요. 접영을 할 때도 자영할 때도 이 리커버리에서 이 들어가고 여기서 이 어깨를 쭉 보면서 이 글라이딩을 탈 때 이 얼마나 물을 잘 타느냐, 얼마나 물을 잘 잡느냐, 이 하나 어느 시점에서 잡느냐, 팔 한 번 칠 때 발차기 몇 번 하느냐, 이 0.1초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폼의 미세한 차이로 속도 0.1초, 아주 작은 거, 그걸 짚어주는 게 누구냐? 감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짚어주는 코치가 최고 코치예요.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여러분 부교육자들에게 따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잠깐 여러분 새벽에요. 그 잠깐 오늘도 제가 새벽에 원로 목사님 그 한마디 딱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저도 원로 목사님 막 설교하시는 거 영상 찍어놓고 녹음해놓고 왜 자꾸 듣냐 하나가 있거든요. 거기 안에 중요한 거 하나가 있거든요. 그 0.1초 땡기는 거, 그 진짜 귀한 거. 그냥 들어서 몰라요. 그 초집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왜냐? 이 0.1초 차이가 금메달과 은메달. 금메달하고 은메달 차이는요, 여러분. 이 나라의 위상이 달라요, 위상이요. 연봉이 다릅니다, 여러분. 아예 대우가 달라요. 은메달은 아예 쳐주지를 않는데요, 여러분. 금메달하고 은메달의 차이를 봐서 은메달 귀하지만 금메달하고 은메달의 차이는 너무나 근데 그 차이가 뭐냐? 0.1초 차이라는 거예요. 은메달도 귀하지만 그 금메달 그 차이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세계적인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요. 근데 다 하나같이 고백합니다. 전사님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 원로 목사님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 세계적인 분들이요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세한 거, 이 미세한 조정해 주는 게 뭐냐? 이 말씀 듣는 시간이요. 여러분 그럼 자 이제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이 9장 23절 오늘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23절이에요. 여기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이제 보세요. 저를 잘 보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경주자예요. 경기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비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왜 비유를 얘기했는지를 오늘 이것도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복음에 참여할 거야. 복음이 나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행하는데 그 밑으로 뭘 얘기하냐? 그것에 대한 설명을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름질하는 사람, 경주하는 사람, 경기 뛰는 사람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님 누구시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출애굽 얘기하고 믿음의 사람이 받는 영광 지난 5주간 계속 얘기했잖아요, 조원사님이요. 근데 오늘은 실제로 그의 삶이 어떤 삶인지 세밀하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말씀의 깊이 어떻게 사는 걸까라는 거를 이 말씀을 여러분 저도 되게 전하고 싶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 단계까지 오는데 이 5주간을 이렇게 거치게 하셨어요. 저도 바로 이렇게 믿으세요 저렇게 믿으세요 하면 너무 좋았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뭐부터 했습니까? 구원부터 하나 그 다음에 이 훈련 넘어가서 이 뒤에서 있을 영광들 그 좋은 것들 다 이야기 한 번씩 다 하고 진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지난주에는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이 길로 갑시다 하고
어떻게 가느냐를 오늘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23절의 말씀 무엇인 말씀이냐? 내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것은요, 앞으로 나 세계적인 사람 돼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겠다. 나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 드러내겠다. 앞으로 내가 세계 선교하겠다. 앞으로 나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복음의 증인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나 참여하고 싶다. 나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내 짧은 인생 다른 데 헛된 거 참여 안 하고,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참여할 때가 많습니까? 동호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도 참여 안 하고 나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이 복음에,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적인 이 전능하신 일에 나 참여하고 싶다. 나 하늘의 상,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일에 나 참여할 거다. 나 그런 마음 먹겠다 하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행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나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다 복음을 위해 하는 이유는 뭐냐? 나 왜 그렇게 하냐? 나 그 위대한 일, 창조주 하나님의 일에 나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그 천국 팀에, 하나님의 팀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팀에 들어가서 나 뛰고 싶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의 말씀이 무엇이냐? 딱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이디스 젠틀맨, 신사 숙녀 여러분 이러면서 여기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얘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운동장에서 경기가 있을 때 올림픽에서 막 뛰는 사람이 열심히 다 달리는데 상을 다 주냐? 이 말이에요. 상 다 줍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한 명만 받지 않습니까? 오직 다 같이 다름질 열심히 하는데 상 받는 사람 누굽니까?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상 누가 받을지는 압니까? 여러분이 달리기 막 이렇게 막 하면 내가 1등 할지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한 명만 받는 상에도 그렇게, 여러분 올림픽 준비 한 번 뛰는 거거든요. 몇 초 뛰냐면 한 9초 정도 뛰잖아요. 세계 신기록이 8초 대인가 9초 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9초를 위해서 4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몰라. 그리고 세계적인 계속 1등하는 우사인 볼트가 있어. 그런데도 4년 준비하는 거예요. 그 9초 위해서 한 명만 상 받는 거에 그렇게 모든 준비를 다해서, 여러분 4년 거기 떨어지면 또 4년, 한 8년, 그러면 선수 인생은요 2번 정도 올림픽 나가면 이제 선수 생명이 끝납니다. 전성기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열심히 그 한 명 받는 거 위해서 다 달려가는 거 여러분 알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 말입니다. 수많은 운동선수가 꿈을 꾸고 1등의 꿈을 꾸지만 태반이 다 이름도 한번 못 바치고 세상으로 다 돌아갔는데, 그런데도 열심히 하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 보세요 라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1등 자리 놓고도 그렇게 준비하고 열심을 내고 온 시간과 정성을 다 바치는데, 그러나 여러분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이 확실한 진리, 제가 이렇게 막 튀어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오늘 조금 약간 이게 주춤 되는데, 여러분 이 확실한 진리, 제가 이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다고요.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진리는 변함없다. 이 확실한 이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달라요. 한 명만 주는 게 아닌데요. 누구든지 다 주는데요. 확실히 상이 받을 게 이미 이렇게 불확실한 게 아니라 상이 확실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또 세상의 상, 여러분 몇 년 지나면 그냥 다 지나갑니다. 사람 잊혀져요, 여러분.
지금도 계속해서 옛날에 그 축구 선수를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다 스케이트 선수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한때로 지나가고 그냥 가끔 텔레비에서 나오는 거지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인기 한순간 명예 짧아요. 물질 명예 인기가 짧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고 환난당할 때 그 상 받은 게 나를 도와주지를 못해요. 병을 못 고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상, 하나님께 잘 보이는 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상, 누구든지 달려만 가면 다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영원한 상.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래서 그 꽃과 같이 풀과 같아서 꽃이 피어 막 너무 아름답게 폈지만 그 순간 겨울 오면 그냥 다 가을만 와도 다 지는데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축복은 무슨 누구 한 명만 주는 게 아니라 불확실한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그 복음을 위해 달려가면 상이 예비되어 있고 확실한데 이 누구든지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너희도 그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는 것입니다. 야 확실한 게 이렇게 준비가 되는데 야 세상도 그 불확실한 거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9초 위에서 4년을 준비하는데 이 확실하고 은혜가 보장되어 있는 이것에 왜 열심을 못 내냐? 이와 같이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 고작 잠깐의 영광을 위해서도 1등 한 명만 뽑아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확실한 증거 하나님의 축복 인간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이 상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봐라.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복음의 상은요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 지금의 생과 내생 이 천국 이후의 상 내생의 약속이 있는. 여러분 약속이 있다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왜 약속이 있는데 왜 안 뜁니까?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없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뜁니까? 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김연아 선수가 막 인기도 누리고 스폰서가 딸려오고 상 받으니까 CF 모든 거를 다 하지만 그러나 그거 천국 갈 땐 다 버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경건은 이 믿음의 삶은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은 하나님 영광 위해 사는 삶 그걸 경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딱 줄여서 그 경건의 삶은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있다. 그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복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정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란 말 있어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만의 콩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이 이 상을 따라 다 따라오는데요. 여러분 상 받으면 줄줄이 따라오잖아요. 인기도 따라오고 CF도 따라오고 여러분 협찬도 들어오죠. 스폰서 들어오죠. 강의 들어와죠. 홍보대사 하죠. 김연아 선수가 여기 평창 유치할 때 다 홍보대사에서 막 프리젠테이션 다 하죠. 다 이거 봉화도 다 하죠. 무슨 에어컨 CF 찍죠. 선풍기 이렇게 하면서 찍죠. 뭐 별의별 CF 다 찍죠. 돈이 그냥 오죠. 상 하나 받은 거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오늘 25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네. 근데 그게 무슨 상이냐?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라고 있습니다.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여러분 결국에 이 세상에서 받은 이 모든 상이요 결국에는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의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자기가 목표를 가지고 갈 때는 너무 열심히 갔대요. 그런데 막 그랜드슬램 다 달성하고 세계 신기록 계속 내고 올림픽까지 딱 달성해서 금메달 따고 제일 기뻐해야 될 때 제일 우울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허망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여태까지 왔던 목표를 다 이루고 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목표는요 이 세상의 목표는 어떠냐? 그것도 이 세상의 목적도 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저 천국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목적도 안 썩어지는 거예요. 목적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이 목적이 얼마나 귀하냐? 이 목적이 없으면 사람이 다 이루고 나서 끝났네.
목적이 목적도 썩어지네. 이 세상의 목적을 물질에도 보세요. 잘 사는데 목적도 보세요. 대학 가는데 그거 이루고 나서는요. 허무해지는. 그래서 허무해지니까 다 타락하고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성경대로 따라가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영원히 잘 되게 하는 길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운동을 하든 예술을 하든 경영을 하든 천국을 바라보고 하니까 낙심을 할 일이 없어요. 계속 천국 바라보고 하니까요. 성도의 면류관은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면류관 별로 그렇게 주면 받고 그냥 없으면, 여러분 우리 올라 목사님도 수요일 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올라 목사님이 온 저기 세계적인 대학에선 다 박사 우리 박사 해주세요 하고 달라붙는데 그거 한 번도 그거 한 번 가운 입고 그러신 적 있습니까? 전혀. 그거 썩을 거니까 오직 하나님의 저 영광, 저 하늘나라 박사, 천국의 박사 따시려고 계속해서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이기기를 다투는데 세상 사람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 달려가는데 우리는 25절에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5절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25절까지 벌써 다 왔어요. 이 이기기를 다투기를 하는 자는 똑같아요. 면류관 얻으려고 하는 거는 똑같다. 비유를 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어떻게 하는지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23절 말씀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이 선수와 같이 이기기를 다투기를 하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치로 선수라고 야구 선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치로 선수의 이 일기를 썼던 거를 제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 야, 이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런 일기를 쓴 거예요. 나의 꿈, 내 꿈은 인류 야구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려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전국대회에 나가 활약해야 됩니다. 이거 꿈이 분명한 거예요. 활약하려면 1학년, 3학년 이 초등학생이 쓴 글을 보세요. 활약하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야, 진짜 간단하잖아요.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는 1년 365일 중 360일은 아주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야, 365일 중에 360일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5시간에서 6시간밖에 없어요. 일주일 중에 5시간, 6시간 빼고는 다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활약을 하고 졸업한 뒤에 저는 곧바로 프로에 입단할 것입니다. 제가 프로 야구 선수가 돼서 시합에 나간다면 이제까지 나를 도와준 사람들을 도와주고 초대권을 나눠줄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꿈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치로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동양인으로는 메이저리그에서 타자로 성공하기 힘들다는 편견도 깨고요.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해서 첫 해에 신인왕과 MVP를 동시에 거머쥡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기록을 계속 쏟아내요. 계속 10년 연속 200안타를 기록도 세우는. 여러분 한 번 안타 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그 100몇 킬로로 오는데 그걸 쳐보세요. 그걸 200번을 쳤낸 거예요. 전 세계 야구 역사상 프로 무대에서 가장 많은 안타 4,257개를 쳐서 기네스북에 올라가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연습과 철저한 자기 관리로 매일매일 훈련하다 보면 날아오는 공이 실밥까지 보인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치로한테 물어봅니다. 한 기자가 당신이 야구 천재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노력하지 않고 재능으로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천재라면 난 천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피나는 노력 끝에 무언가를 이뤄내는 사람이 천재라면 나 천재 맞습니다. 노력하는 게 천재라면 전 천재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말씀이 모든 일에 절제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여러분 천국에 맞춰서 시간도 절제하고요. 남들이랑 시시콜콜 놀 때 시간 절제해가지고 나 복음에 맞추고, 허튼 시간 아끼고, 모든 나머지 시간 복음에 맞추고, 좋은 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 하나님께 시간 바치고 헛선생활 안 보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죄도요 다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다 절제하는 거예요. 텔레비 볼 시간에 성경 한 걸 더 외우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삶 살고, 스티그마 보고
그냥 은혜 받다 나 다시 꿈을 향해 또 다시 나아가고 시간을 아끼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바라보면 망한다고요? 정말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정말요. 모든 삶이 잘 되는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 비슷한 거예요. 경기자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목표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27절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 말씀이에요. 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요 이게 여러분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복싱 경기에서 여러분 이기려면요 패서 이기는 겁니다. 다 패가지고 완전히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뭐 쏙쏙 피한다고 됩니까? 아니요. 죄는요 가서 맞서라. 마귀는 맞서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는 내가 이겨버려야 돼요. 패버리는 복싱 경기와 같다. 여기 그래서 내 몸을 치는 거예요. 내 안에 오는 그 모든 죄를 복종하게 하는 건 내가 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권투하듯이 UFC 하듯이 진짜 쓰러질 때까지 죄가 쓰러질 때까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모든 죄가 다 무너질 때까지 내가 이겨내는 거예요. 승리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훈련도 하지만 또 훈련된 다음에는 계속 이겨내라는 게 오늘 27절까지는 못했지만 왜 훈련 여러분을 시켰습니까? 여러분을 왜 이렇게 훈련하라고 합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잘 되고 나서 경기에서 계속 이기게 하려고. 여러분이 훈련하신 이유는요 경기에 이기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이 있을 때 계속 지키게 하려고. 오는 죄와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기면 계속 상을. 여러분 32강 이기면 16강 올라가고 16강에서 8강, 4강 결승까지 가보세요. 계속 이기면 계속 상이 커지는 것입니다. 계속 이겨야 돼요. 27절은요 주의 종에게도 하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이것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저를 잘 보세요. 참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데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낮은 곳으로 이웃을 섬겨도 여러분이 낮은 곳으로 하고 믿음을 살도 항상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에게 뇌물 줘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천국 바라보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 사람에게 이득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의 축복 받으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도와주면 하나님이 나 축복하시겠구나. 모든 원리가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축복은 누구에게 받냐? 세상은 사람이 금메달 주지만 그 한 명. 그러나 우린 누구든지 이 복음에 참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축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게요, 여러분. 이거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이것만 읽고 마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이웃을 섬길 때 여러분이 나중에 잘 돼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해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네, 이제 반주를 좀 주시겠어요? 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여러분 참 그래요. 저는 늘 막 말씀을 많이 전하고 싶어요. 지금도 막 시간에 막 맞추려고 했는데도 이렇게 길어지지만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그 이유, 그렇게 사는 삶이 이 복음에 참여, 나 하나님 나라의 팀에,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내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맨유나 이런데 왜 가고 그 세계적인 팀이니까 나 거기서 뛰어보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왜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팀에서 왜 안 뛰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다 상 준다니까요. 거기에 다 있다니까요. 거기에 모든 게 다 있다니까요. 지난주에 그래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저도 가고 싶어요, 여러분. 저도 갈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실한 곳에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썩지 않을 면류관 받으세요. 진짜 승리자 되세요.
그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화려하게 보지 않아도, 이상하게 보여도요, 그게 진짜 축복이라니까요. 진짜예요. 억울한 일도 많죠. 왜냐면 이겨야 되니까. 반대도 많죠. 장애물 많죠. 그러나 그 뒤에 영광이 있다니까요. 확실하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한 곡 할 건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축복이고요. 눈물 날 일 많죠. 당연하죠. 여러분, 태릉 서두촌만 가보세요. 눈물 날 일 얼마 많습니까? 근데 한 사람 뽑는 거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여러분, 누구든지라니까요. 확실하다니까요.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 복음은요, 능력 있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의 그 삶은요,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눈물 날 일 많지만, 다시 고백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짧게 통성기도 합시다. 하나님, 나 복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삶, 이 확실한 것에 내 모든 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자꾸 흔들릴 때 많습니다. 넘어질 때 많으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나 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확실한 것에 확실한 것을 붙잡고 이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와 정말 이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서, 올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우리 스티그마를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린 것이 아니라 이 귀로 들은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입에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여 주시며 깊은 뿌리 내려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에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이 말씀에 듣는 모든 자들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것이 정말 행복, 이것이 참 기쁨, 이것이 정말로 귀한 삶임을, 화려하지 않아도 눈물 날려 마도 가장 귀한 것은 이 삶임을, 복음을 위하여 삶임을 하나님 우리가 확실히 믿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와 올로 목사님, 나의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기름 부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다시 한번 평양의 대목이 일어나게 하시고,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 명성교회 귀한 이 학생들이 다 믿음으로 온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의 목소리로만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믿고 의지하고 더 이상 방황하고 의심하지 않고 이제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이제는 이 진리의 길에 바로 갈 수 있도록, 이제 이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행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그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히 목적조차도 썩지 않는 그 영원한 목적, 영원한 목표인 천국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이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있는 우리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스티그마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선생님들도 붙잡아 주시며 우리 스티그마 영상을 보는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믿음의 다 대장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주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면 100번 넘어진 101번째 일어나 오뚜기처럼 계속해서 달려가는, 눈물 흘릴 일 많지만, 억울한 일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굳센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명성교회 올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나라와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온 나라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다시 사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